지난 시간에 창세기 8장 13절을 읽었는데 노아 600년 1월 1일, 이미 노아가 홍수 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저 3층 꼭대기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간절히 소망한 것은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햇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하늘, 그리고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 두렵습니다. 1년 만에 이제 그 하늘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태양을 보기에 갈망하듯이. 이 생명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큰 돌멩이 한번 이렇게 웽겨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서 새싹이 나가지고, 새싹, 하얗고 연한 새싹, 그리고 맨 끝에는 퍼러스름한 그 새싹이 생명을 향해서 뻗어나듯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갈망한 것은 태양을 보고 싶다. 태양을 보고 싶다. 1년이 지났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600년 1월 1일에 노아가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사면을 훑어봅니다. 거기에는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말랐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1월 1일에 문을 열어 제쳤는데 이제 온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큰 충격이 하나 있었죠. 수많은 생명이 다 죽은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었어요. 나르는 새들도 죽었어요. 호흡 있고 땅에서 기식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 57일의 세월이 지나가도 노아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에요. 문은 열려 있는데도 새들도 나오지 않아요. 짐승도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오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충격이 사람의 도전의식을 깨워버린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다시 비가 쏟아지면 모두가 다 죽을 텐데 하는 이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8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너와 네 가족은 더불어 함께 나오라.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짐승들은 이끌어내라. 짐승들도 안 나오려고. 짐승들도 알아요.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은 더불어 나오고 짐승들도 다 이끌어내라. 여러분, 우리는 충격 속에 배워야 될 것 가장 큰 것 한 가지 이거였어요.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나오라 라고 말할 때까지 노아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조급해서 사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자녀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조급하게 어린아이한테 어른들의 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두세요. 때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다. 넘치는 것은 차라리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왜?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배 터지게 먹자.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조금 모자라서 약간 의리하게, 약간 비빌되게 그 정도 잡수세요. 너무 많이 잡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과체중되죠. 많이 잡수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하는 일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식사하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빨리 먹는 사람. 빨리 먹는 사람은요, 얼마 먹어요? 지금은 항상 배고파.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는 라면 먹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서 먹으십시오. 천천히. 이게 라면 먹을 때 계속 배고픈 거야. 그래서 계란 2개 넣고 밥까지 비벼 먹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점점 불러와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자꾸 뽑으면 미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57일 동안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이밍이 언제예요? 카이오스의 시간, 하나님이 언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다림이란 언제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나를 소명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요, 성경에 똑같은 원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다 조급해서 오는 문제들. 여러분의 야곱의 눈물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파노라마 같은 야곱의 인생의 슬픔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조급에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피눈물 나는 사건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급함에서 온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별과 바다에 보내할 것 같이 너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다면 내 아들을 셀 것이다. 땅의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그것을 셀 수 있다면 내 아들도 그렇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런데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르아사를 내 아들로 만들면 어떡해요? 아니다, 내가 쫓아라. 또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되면 어떨까요? 아니다, 내어 쫓아라. 내가 약속한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는 것만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 큰 아들 12살짜리를 내어 쫓으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내 아들인데.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조급함이 낳은 그 가정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조급하게 일을 그르치지는 않습니까? 한 번 더 기다리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주께서 물 위에 걸으시라면 걸으십시오.
주께서 여리고를 돌라면 도십시오. 주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림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노아가 굉장히 이 충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서두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자. 여러분, 승질 급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미련하게 사는 것이 속단하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참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참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전의 문제예요. 왜 내리지 않았을까? 내려가도 아무 소용없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려가도 소용없어. 여러분, 여러 번 어떤 일을 반복해서 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넘어진다면 우리들 스스로 마음속에 좌절감이 지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돼. 쪽쪽 안 돼. 다 실패했어. 라는 이 비전의 상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은 견고하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싸울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악평하고 그리고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리지 못하는 일.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얘기했는데, 예배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땅들은 다 죽음으로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제일 먼저 한 것, 제일 먼저 한 것이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의 탄을 드렸더라. 예배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집사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장로님 이전의 예배자입니다. 장로의 사역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예배자의 사역은 일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 이것은 우리의 생애가 어떤 직임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간된 기본이 뭐냐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예배가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바짝 좀 들어보실래요? 저도 좀 보실래요? 네, 우리 다 돈 주웠어. 땅에서 왜 봐도 또 돈 없어. 위에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베스트를 드릴 때, 최선을 드릴 때,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원인 중에 제1원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어머 좋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아.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귀 좀 닫으세요.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귀 좀 닫아놓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만 이제 얘기 드릴게요. 역시 우리는 삶의 1순위가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아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듣고 괜히 하면 하지 마시고, 내 삶의 1순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착한가, 이걸 하나님이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노아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너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너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고, 너의 넘어짐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삶의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볼 것이다. 어려서부터 인간이 악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너의 장점만 보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운 사람 보면 약점만 보여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는 앉아가지고 콕 나가면서 다 써. 아우,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나? 아우, 목사가 그냥 왜 그렇게 뚱뚱해? 혼자 다 먹었나? 머리가 왜 그렇게 허해? 그 좀 염색이라도 좀 하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나도 아는데, 그건 굳이 이걸 써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는 그래. 내가 이 교회 다 좋은데 목사만 빼고는 다 좋아, 내 다 좋아.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나에게 뭘 보는 거예요? 약점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의를 빙자해가지고 나 욕하지 마라. 다 알아 그 속.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 뚱뚱한 거? 내가 얼마나 다이어트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번 2달 동안 8kg를 빼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뭐 여행하고 뭐 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쉬었다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들고 오세요. 좋은 거 많이 보고 오세요. 천만의 말씀. 이틀에 한 끼 먹고 3일에 한 끼 먹었어. 그것도 그냥 순두부 그런 걸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빼는 데만 집중했어. 다 알아. 왜 몰라? 목사님 얼굴 보면 칙칙해요. 쌈박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뭐 송중기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아하면
사람이 좋아하면 나쁜 거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면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1순위로 생각하면 나는 오늘부터 너를 좋은 것만 보고 살게. 할렐루야. 와,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삶의 1순위를 누구로 잡고 있다고? 하나님. 삶의 1순위를 예배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나는 내 그 어떤 약점도, 그 어떤 핸디캡도 나는 그거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22절의 말씀이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 금덩어리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감기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기도 걸려. 살면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봄 같은 따스한 날이 있는가 하면 겨울같이 혹한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는 날, 그날 하나님은 그늘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바다의 강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 되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낮과 밤이 지나가고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가고, 그 어떤 우리 앞에 인생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힘드시죠? 이번에 송편 빚을 거요, 안 빚을 거야? 저는 할 거요, 안 할 거요? 잡채는 할 거요, 안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래요. 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멘, 송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멘, 없으면 손가락 빨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형편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춥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덥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 절대로 식사할 때 짜다 맵다 싱겁다 말 안 해요. 그냥 갖다 놓고 딱 보고 싱거우면 그냥 집사람이 어때? 물어보면 말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서 꼭 소금 갖다가 쳐요. 우리 집사람이 늘 주는 게 정량이에요. 뭐 재서 주니까 정량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또 물어요. 밥 더 드실래요? 우리 동창인데 집에 오면 반말 했다가는 어디 식사 더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조금 더 갖다가 먹어. 절대로 더 시키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맨날 채소만 주지? 그러면 며칠 있다 한번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내가 쏴야 돼. 뭐 그렇게 살면 됐지, 뭘 그걸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고 뭐 여자가 월급을 갖다 줬더니 뭐 돈을 어디다 쓰고 집안에 고기는 하나도 없고 뭐. 난 이런 인간도 봤다. 가끔가다 그런 인간 있다. 그 60만 넘어가 봐라. 삼식이 되는 날 죽는 줄 알아라. 원한을 심어주지 마라. 그냥 살자고. 할렐루야. 그냥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냥 살자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지만 이것 모두는 다 슬퍼할 일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괴로운 일 아니고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예배에 내 삶의 예배를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였어요? 첫 번째 축복은요, 나는 더 좋은 것만 볼게. 두 번째 축복은요, 너는 나와 함께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상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나와 함께 도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딱 정리해서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요, 복 줄 자가 복 주는 겁니다. 누가 복 줍니까? 새벽마다 돌멩이 앞에 가서 빌어서 돌멩이가 복을 주십니까? 너의 큰 나무에다가 빌라고 해서 나무가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발 이거는 하지 마라. 고목나무 밑에 가서는 빌지 마. 너무 속상해서 고목나무가 속이 다 타서 죽었잖아. 제발 빌어도 그 고목나무 밑에는 가지 마라. 제발 빌어도 큰 바위 밑에는 가지마. 걔가 얼어버렸잖아. 그냥 굳었어. 못 주니까. 오직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마카리오스는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원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면 원망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일을 시키고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시는 인색한 아버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노라.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구에게? 부요하신 아버지. 역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색하다라고 생각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내 생애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자 하나님도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게 있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족들, 영국의 이 앵글로색슨족들은요, 블레싱이라고 해요. 복이. 그거 뭐냐면 피의 제사예요.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의 피 흘리심이. 왜 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 흘림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산성과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날 밤에 죽음이 그의 집에 침투하지 못하고 담을 넘어갔다. 유월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뚫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마귀가 화살을 쏘아도 뚫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망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나 때문에 복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거야. 세 번째, 이 복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말, 이 말은요 무엇과 같으냐면 사막에서 솟아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 어떤 환경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남편 몇 명이었을까요? 30명? 무슨 애들을 무슨 학교 선생님이냐? 그렇게 많이 남편 두냐? 남편이 4명, 지금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하나도 없는데 다 가짜만 5명이야.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목마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어디서 넘친다고요? 너로 인하여 내 가정이, 너로 인하여 내 교회가, 너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으리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 누가 나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나를 만족하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사람 관상 좀 확실하게 봐줘. 당신은 생수가 아니라 쓴물 나오고 있네. 정신 차려. 시작. 당신 얼굴에는 쓴물이 나오고 있어. 내가 당신 얼굴 보는 순간에 나는 못 살겠어.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귀시하게 한번 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스러운 집사님이 앉아 계시네. 아이고, 나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 옆 사람하고 인사. 시작. 그거 봐, 안 하는 사람들이 딱 있다니까. 거의 부부 수준이야. 부부 수준은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한 거야. 정신 차려 인간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내 3명 봤다. 나 확실히 봤다. 그 얼굴. 다시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당신의 샘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시작. 당신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온 사람 이거 안 하면 오늘 가지도 못해. 집에 안 보낼 거야. 집에 안 보낼 거야. 집에 안 보냈는데도 뭐 수료증 안 줘. 그거 갖고 서울대 못 가. 대학 못 가. 안 줄 거야. 우리는 정직해서. 꼭 여러분, 어떤 축복이라고요?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복 있는 나로 인해서 생명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생명들이 번성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충만해질 거예요. 얼마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 땅은 천국이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얼굴들이 어떻게 덜 밝다? 이쯤 되면은요, 내 수준으로는 와야지. 내 수준은 벌써 이제 아까 분위기하고 달라졌어. 내 수준은 벌써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복이 있을 거야. 아까는 처음에 시작하는 때는 그럴 수 있을까? 또 인상 쓰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설교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확신 하나가 분명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져 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들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두려워한대요. 어떤 사람? 이 하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능력이 아니라 권세예요. 이거는 권세예요. 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예,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공황장애라는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단 서편 아모리의 모든 왕과 그리고 해변가 가나안의 모든 왕이 요단의 물을 말리시고 건넸음을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도다. 이스라엘은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이 가나안의 전쟁을 할까? 두려움 속에 건넜는데 누가 더 두려워한다고요? 상대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고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내가 떨고 있는데 누가 더 떨고 있다고요? 마귀가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때, 내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와, 그 성질나게 그 인간이 또 나를 보자네. 이런 두려움이,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 잘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대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이 나를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감기가요, 어제 감기가 오다가 그냥 도망가더라니까. 봐, 멀쩡하지. 암도 내게 오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그 어떤 질고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너는 복 있는 오아시스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복은요, 내가 너를 권세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에 25톤 대형 트럭, 거기다 25톤을 실으면 50톤입니다. 이게 100km로 달리고 150km로 달리면요, 부딪히면 다 아작납니다. 빌딩도 다 날아갈 정도의 무서운 속도와 무게감입니다. 예, 막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비실비실 하더니 끽 하고 섰어요. 왜 섰을까요? 교통순경이 총 들고 서! 야, 서! 아니요, 교통순경은 이르면 돼요. 요르면, 그러면 그 무서운 차가 속도를 줄이고 앞에서 와가지고 고개 숙입니다. 그럼 아저씨 죽으려고 진짜 웬일이야? 또 그러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바빠가지고. 정말 봐줄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요. 예? 봐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뛰어. 그러면 긁어. 그러면 긁는 거예요. 교통순경은 총을 가지고 이끈 어끈 간에 파란 제복만 입고 서 있으면 25톤 트럭이 그냥 어질러지지는. 예수를 옷 입고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따우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린 복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막 저지르자? 아니요. 3절, 4절, 5절, 6절, 7절, 3절부터 쫙 읽겠습니다. 시작.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는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한 가지,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오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오만하지 마세요. 이 오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된 그 피. 그러니까 이 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짐승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짐승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니까 이제 막 잡아 먹어라.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해서 막 먹고, 그냥 개는 끄슬러서 먹는 것이 그냥 고소한 맛이 더 난댄다. 예, 그러니까 막 꼬슬러서 먹고 그냥 뒤집어서 먹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무례하지 말라. 먹는 것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배고프냐? 채소를 먹어라. 그러나 고기도 먹지만, 그러나 탐욕으로 먹지 마라. 탐심으로 먹지 마라. 이거 또 다른 말로 또 바꾸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남의 눈에서 눈물 뽑지 마라.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남의 눈에 눈물 뽑지 마라.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남의 가슴에 못질하지 마라.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 때문에, 돈 때문에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마라. 요즘에 우리나라 가끔가다 큰 사고 나잖아요. 예, 그 큰 발전기 같은 피대가 돌아가는데 어떤 아이가 거기 임시직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2, 3일 됐는데 거기 피대에 말려 들어가서 사람이 죽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 사람이, 너는 돈을 위해서 생명 피를 먹은 것이다. 짐승의 피보다 더 무서운 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어야지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1년 동안에 손가락이 몇 개 절단되는 줄 아세요? 푸대 쌀 80kg 가마로 5가마. 손가락이 끊어져서 프레스에서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만 5가마. 이게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피값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돈을 보셔야지요.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돈을 벌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경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눈물 나게 하지 아니하며, 남의 핏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악덕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남을 존중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돈 봅시다. 꼭 그렇게 해서 그런 거룩한 거부, 거룩한 부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